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마치 라스베가스에서 와 있는 라스베가스에 와 있는 것 같이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들었던 시기에 순간순간 돌아가면서 전기도 꺼지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무사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이 지구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도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각각의 곳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해 좀 더 힘써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능력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2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협공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해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것만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그 대상만 바뀌었지,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 스토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조카를 위해서, 조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에게,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일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며느리는 죽었고, 그리고 조카의 가족은 이 안에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서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조카와 그 조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롯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셔서 롯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라는 감사함보다는 그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러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을 것이 자명한 것이 어제까지 우리 롯의 가족의 스토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나 하면 네게브 땅으로 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이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다의 남쪽에 있던 땅으로서 그곳은 요즘 말하면 사하라 사막인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고 또 아라비아 쪽에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사실은 죽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살아라. 여기가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줄 땅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땅에 자기가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네겝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제는 어디까지는 가지 못하나 하면 이집트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집트까지는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왜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곳에 이제는 머물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적게 내려가죠. 그 블레셋 중에 이제 블레셋은 다섯 개의 이 수도가 있는 나라인데요. 그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변에 있는 이 블레셋 남쪽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집트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유다로 보면 약간 남서쪽에 있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사라는 자기의 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참 아브라함에게는 전가의 보도였던 것 같아요. 왜 전가의 보도였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자기의 먼 이족 누이인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에게는 큰 거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는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였거든요. 거의 90세가 되었는데도 사라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나요? 고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곱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 나이쯤 되면 굉장히 고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비멜렉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에도 나오지만 앞으로도 아비멜렉이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사실은 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왕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아버지인 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나라 전체의 아버지이자 왕인 사람. 그래서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멜렉이라는 말이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왕인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왕. 어떻게 번역해도 좋은데 저는 왕의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인 왕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와서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일과 판박이가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 바라오가 데려갔을 때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던 일을 분명히 기억했을 건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에서 잊어버려졌는지 아브라함은 이때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별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너무 많이 놀랬지요. 자기는 사실은 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이 여인을 데려왔거든요. 분명히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오게 되었었고, 그리고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관습에 맞도록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건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의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게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깨끗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이게 막 의도가 있어서 어떤 남편의 여인을 일부러 빼앗아 오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내가 이 여인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좋아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인정을 해주시고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너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7절의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내 그 사람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많은 재물들을 그 사람에게 주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저주들이 풀려나는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아비멜렉이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결정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결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하고 있는 결정들을 처음부터 막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힘써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계속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하건 내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하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행하는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결정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A를 결정을 해도 좋고 B를 결정을 해도 좋은 때에 우리는 막 고민을 하면서 A가 가장 좋을까요? B가 가장 좋을까요?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A로 가도 좋고 B로 가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잘 대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때가 바로 그런 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나를 두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힘써서 일하고 계십니다. 힘써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선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좀 엄한 선택을 해서 좀 힘든 과정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선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모든 일은 다 좋은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잘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어떨 때는 내가 나는 늘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주변이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런 결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있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조금의 원망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던 때였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의 눈을 좀 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살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힘써서 움직이셔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선한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좀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결정들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로 가면 생명이고 B로 가면 죽음이라는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칼날 위에 살아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A는 생명이고 B는 죽음이다. 우리는 이런 선택 속에서 살아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A도 생명이고 B도 생명인 선택에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하면 나의 어떤 결정 속에서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나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CCC를 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CCC의 창립자가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거든요.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CCC를 창립을 해서 사역리에 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이런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할 때 그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사람이 자기 신앙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뭐 사람들을 애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니까 애들을 그렇게 막 전도 이상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름다워질 때 그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제는 됐다 할 때 그때 나가서 전도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서 이제 이분에게 반대를 해서 그때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1991년인가 92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신 데가 1950년대 이런 데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평생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응답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못 받을 응답 어쩌면 우리 평생 못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응답 내가 그걸 이렇게 막 붙들고 내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건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결정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우리가 딱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지만 그 기도와 무릎 꿇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들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져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거면 어떠고 저거면 어떠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A면 어떠고 B는 어떤 B면 어떠냐. 일단 가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자. 그러면 그 이유는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디뎌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주님은 나의 삶에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그 정도 믿음 있어드려야죠. 그렇죠? 주님은 나에게 늘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 내가 딱 믿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최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내가 아내 뺏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아내 뺏기고 남편 뺏기고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제 설명에서.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천개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정말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끝나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은천개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좀 믿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자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명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지.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가지는 거지. 이거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두리뭉실하니까 은총계 주실 하나님 은총계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버 바 1000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답답함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 자기가 거짓말해서 자기가 일으킨 일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은천개로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답답함, 어려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가장 최선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해져서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담대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